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영광을 보았지 않느냐. 구름 기둥으로 불경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에서 땅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했던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각가지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너희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그렇게도 나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한 땅이지만은 너희들은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어준 것이 맹세한 땅,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다른 말로 표시하기를 나를 멸시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도 맹세하고 약속했지만은 너희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따를 것인가? 우리가 유익을 찾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이 기회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요사에서 보면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따라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훨씬 더 넘치게 더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역사 속에서 다윗이 숨쉬고 땅을 밟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다윗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왕국을 세우고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에게 있어서 당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바로 그 사명이 그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 정탐꾼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되고 광야 시체로 그냥 다 죽어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성장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 속에서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은, 바로 충성했다는 것은 그 상황, 그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수준, 최선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갈렙의 그 신앙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할 때 상이란 건 좋은 것입니다. 풍성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찾고, 기도를 통해서 찾고, 말씀을 읽으면서 찾고, 그렇게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자로 나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다 하고 보니까 그 땅은 금이를 삼키는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으로 아주 장대한 그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이 딱 보니까, 자기를 딱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우와, 싸우거나 안 보나 그냥 끝났다. 그 사람들은 막 장대하고 자기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얼마나 메뚜기도 아주 못난 메뚜기 같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 벌써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냥 두루하게 되는 거죠. 막 두루 떠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떨고 자기를 보고 떨고 기가 꺾여가지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 플러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런 거예요. 옛날 번역은 밥이다. 밥. 먹이를 좋아하세요? 밥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대로 부르시면 돼요. 먹이다. 밥이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마 수천 번은 인시가 밥 차려 놨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안 가면 뭐하냐, 빨리 밥 차려 놨는데 빨리 가서 먹지 이러면 가서 먹고 항상 차려주셨어요. 이 사인이 안 맞으면 집에 어떤 데 들어갔다가 밥을 챙겨 차려놨는데 못 보면은 라면 끓여 먹고 나오는 거죠. 갈렙이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밥이에요. 밥. 하나님이 밥상 차려놨으니까 먹으면 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그야말로 죽일 하나의 큰 감당할 수 없는 적으로 보이는데,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밥상을 차려 놓으셨구나. 자, 이제 들어가서 먹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먹자. 믿음의 눈은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을 모신 자와 무시하는 자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는 벌써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요. 자기를 보는 눈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주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복을 주셔서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려고 일단 동산부터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축복 사명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하고 범죄했을 때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큰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축복을 받고 있어도 스스로가 그걸 모르면은 거지로 생각하면 거지로 사는 거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렇게 살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놀라운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멸망 속에서 헤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오는 축복이죠. 그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엄청난 축복들이 주어지면서 자아의식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기적도 체험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을 마치 멸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된다 말이에요. 자기를 바라는 게 중요해요. 어떤 40대 여인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같이 가요 처녀, 그러는 거예요. 난 애가 둘인데 날 처녀라고 부르다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어디에서 계속 그 말을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처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청년인가 딱 돌아보니까 좀 젠틀맨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좀 투박스럽게 생긴 청년이 수레를 끌면서 같이 가요 처녀 그러는 거예요. 좀 투박스럽게 인상은 그래도 처녀라는 소리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가다가 가만 계속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잘 들어보니까 갈치 사려 천원 갈치 사려 천원 하는데 그게 꼭 같이 가요 처녀라고 들어요.
자기에 대한 많은 열등의식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얘기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이게 선입관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들려요. 이 영어도 리스닝이 잘 안 되는데 내 선입관 때문에 더 잘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에 딱 들어가면 문 딱 열면은 프론트로 이렇게 나오는데 문을 열었으니까 크로스 도어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계속 내한테는 크로스 도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선입관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면은 인생은 일단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그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내 존재의 소중성을 아는 사람이 내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리 너에게 여러분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혀 한마디에 그냥 감동을 받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구속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수많은 얘기를 들어도 감동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서 외로운 인생을 툴툴대면서 그러면 사람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미래를 바라봤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고 그리고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올라가서 취해서 그것을 살 것을 이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쉽게 얘기하면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 갈렙은 미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고 있었어요. 올라가서 우리가 취한다는 그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 어른들은 다 광야에 죽고 나서도 자기는 여전히 그 미래의 비전을 붙들고 결국은 그 땅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맨날 혼란스럽습니까? 구체적이고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의 그림이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뭐가 될 겁니까? 미래의 그림이 뭡니까? 내 마음에 아주 열정을 생기게 만드는 시시하게 그냥 살기는 너무나도 미래의 그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열정이 생겨서 뭔가를 그 그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빈둥빈둥 될래 할 수가 없는 왜 미래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 앞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 말이죠. 이런 비전이 분명하면 이 비전 자체가 시련을 이길 수가 있고 이 비전이 분명하면 이 비전이 인생의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고달프고 미래 보이지 않아도 그 꿈이 있으면 그걸 붙고 나가는 겁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신 놀라운 꿈을 꿨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우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여전히 그 미래의 그림을 붙들고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나가다가 결국은 때가름에 최고의 고통의 순간을 거치고 그는 국무총리가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비전, 미래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동일하게 주어진 영원한 미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의 회복이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여줬던 그 에덴의 모습을 완벽하게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에는
사탄이가 있었지만 사탄조차도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고 없어진 상태 속에 회복된 에덴 동산,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 앞으로 당대에 내가 꿈꾸고 그리고 실천해야 될 그런 비전, 오늘 당대에 해야 될 그런 하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리는 자가 이 세상에 설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원수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런 자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를 잘 믿음으로 에덴 동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때가 되면은 다 함께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노릇하는 그날이 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뭘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그 다음 단계가 다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오시기 위해서 그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을 뿌렸더니만 그 당시 왔던 그 언도도 그 선교사의 그 남긴 글을 보면 도무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 그 조선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그 척박한 땅에 와서 그냥 복음을 그냥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암울한 가운데서 기록해 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그 복음이 삭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우리의 조국은 식민지 상태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해방을 맞이하고 그리고 유교를 겪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얻고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선교적인 교회가 되면서 힘차게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바로 그것이 이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따라보면은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그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쪽으로는 조선 땅의 복음을 성사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1900년을 방하던 그들이 고토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언약한 영원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시대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650만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은 미국에 600만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있나 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지금밖에 없는 일이에요. 언제 유대인들이 이 아메리카 땅에 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콜럼버스가 유대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만들고 세월이 흐르니까 이 땅이 1776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땅은 종교 자유가 있는, 전 세계로 살아가도 발붙일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이 천신만고 끝에 이 땅에 들어오면 여기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피난처가 됐어요. 여기 오면 회당 세우고 자기들의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미국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의 피난처가 한편으로 되고 한편으로는 그 구소련으로 갔다가 다 쫓겨나와서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떼같이 유대인 그 유럽을 헤매고 돌고 그러다가 홀로코스트를 당해서 600만이 죽고, 그런 가운데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이 오시면 그게 왜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까? 주님이 오셔야죠. 땅이 세우시, 땅이 발판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그를 이루면서 지리적이고 육적인 귀환과 동시에 영적인 귀환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고토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서 지금 2만여 명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을 도와서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귀환하게 되는 그 일이 이 시대 속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한다고 말씀해요. 시기가 나서 그들도 돌아오게 된다. 그들이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이 되었는데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과 부흥이 날 것을 말씀하면서 그런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민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국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워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민족을 향한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런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뭐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계속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그냥 흠해하고 계속 오래 싸웁니다. 교회가 나팔을 똑똑하게 못 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 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 우리의 조상들의 그 신앙이 서려있는 애국가 세상에 그런 애국가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 애국가도 그렇고 이스라엘 애국가도 그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라는 만세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임받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진 통일 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민주 선진 통일 한국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어렵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기가 막힌 언제 끝장날지도 모르는 이 나라가 기적같이 통일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실현이 되고 그러면서 선진국에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 믿는다 그랬을 때 세계 많은 국가들이 거리 없는 사람은 한국말 우리 국으로 하자 그럴 거고 한국을 배우러 가자. 한때 중국도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 사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왔다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명한 믿음에서부터 오는 그런 민족이라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걸 바라보고 같이 나가야 되지 다 제각각 생각을 해서 하면은 나라가 4분 오늘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도 어렵고 통일이 돼도 무슨 어떤 나라로 통일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그런 지도자를 뽑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정치, 경제사의 모든 방면에 역량을 집중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민족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한국 사람이 그렇게 잘 믿는 예수, 바로 우리 유대인인데 우리가 잘 믿자 이래서 나오게 되고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고, 미국은 이스라엘 피난처고 이스라엘 건국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적 관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비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게 사라져야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어야 때가 되면 또 공격을 받겠지만은 그 주님이 그 땅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믿는 유대인이 숫자가 차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스라엘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익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나라에 손해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기름을 좀 더 자유로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국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우리가 목숨 걸고 감당,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좀 나라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한국 사람에서 미국 사람으로 이 땅에 있고, 또 우리의 자녀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무슨 유익과 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제대로 사명 감당하고 우리 민족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복받는 길이 되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든든히 서가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고, 이 자체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할 때 계산해보면 무슨 뭐 아랍 그 많은 기름 많은 나라들이 뭐 물건 안 사주고 힘들게 할 거다, 이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준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뭐 중국이 뭐라고 하니까 또 뭐 기죽어서 이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과감히 밀고 나면 남은 일이 다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중요한데, 왜 모든 면이 다 선택 기준이 중요한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우리도 그걸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유효할까? 어떻게 하면 경제,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많이 팔아먹을까? 맨날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뭐 지금 자식 새끼 키우고 지금 먹고 렌트비 내기도 어려운데 그 큰 얘기를 하면 우리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왜 키웁니까? 렌트비는 왜 냅니까? 그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왜 건강관리를 합니까? 뭐 때문에? 오래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뭐 하시려고?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고 열심히 배우고 자식을 바로 키우고 사업을 성공하고 모든 면이 잘 되는 것도 다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좀 건강해야 되겠구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믿음으로 똑바로 키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들이 미국 전역의 각 방면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꿈과 비전과 믿음에 가진 사람과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니 여기서 올라가서 내가 채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하고 이게 다 연결해져야 돼요. 내가 사명 감당해서 건강이 필요한 사람과 빨리 내가 건강 좀 좋아지면 세계 일주를 해야 되는데 빨리 주여 건강을 주옵소서 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도 학문도 인간관계도 물질도 다 그래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85세인데 뭐라 그래요? 내 40대하고 건강이 똑같다는 거예요. 85세. 여전히 강건하다. 여전히. 왜?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건강관리도 잘하고 절제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열정이 있으니까 무슨 웬만한 일을 당해도 그거 넘어서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강건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외롭다, 힘들다, 피곤하다, 뭘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 뭐 그리고 헤매는 사람들은 건너걸 건널 거예요. 또 뭐 그렇게 뭐 그런 비전이 없으면서 또 오래 살 뭐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대충 살다가 하면 뭐 이러나 저러나 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비전을 갖고 살면요, 잠을 자도 깊이 자고 짧게 자도 피곤하지 않고 뭘 해도 이렇게 눈이 팍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동태는 비슷하게 이렇게 조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그렇게 된다. 그래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과 비전을 하니까 80년이 여전히 강건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1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섰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와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이게 지금 광야가 다 끝나고 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서도 자기 좋은 땅 가지려고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다 지역을 갈라주시는데 이 산지 같은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건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이 아주 견고하고 험악하기 때문에 그거 갔다가는 그냥 끝나겠다 싶어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걸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아낙 사람이 있는 거 알아. 성벽이 엄청 견고한 거 알아. 그러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있고 반드시 쫓아내고 찾아올 줄로 믿기 때문에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말씀을 딱 붙들어도 사탄이가 여러 모습으로 뺏어가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뺏기고 말씀을 다 붙들고 나가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뺏겨버려요. 언제 뺏기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 제목도 연초에 기도 제목을 써서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정작 저는 그걸 노트로 만들어서 붙들고 다니는데 본인은 그 써놓은 걸 잊어버렸어요. 자기는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웠는데 언제 뺏긴지도 몰라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야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말씀으로 얘기해. 말씀. 그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능히 내가 가질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충성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이 역사 속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나라와 민족이 도전을 받아요. 이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대해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토인비의 역사가 아니죠. 많은 문명이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느냐? 도전을 제대로 감당 못해서 멸망해버려요. 쇠퇴되고 결국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도전 앞에서 이거를 응전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나가면 점점 더 강해지고 발달되고 나가요. 문명이 더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 어느 날 도전이 와요. 엄청난 도전. 보통 도전이라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도전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도전을 응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승리해 나가면은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놀라운 자리로 나가면서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나 참으로 민족이나 보면은 그 의로움 속에서 잘 될 때는 그 창조적인 소수, 그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믿음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 그를 신뢰하고 따라가면은 그 나라는 위기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 지도자 세워놓고도 못 따라가고 그냥 오히려 끌어내리고 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 그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도전이 왔을 때 응전을 해야 되는데, 응전하려면은 도전하는 힘보다 응전하는 힘이 조금이라도 많아야 도전을 막고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씨름하는데 서로가 삿발을 잡았어요. 힘을 챙깁니다. 그런데 뭔가가 조금 더 세야 이길 거 아니에요. 똑같으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세야 돼요. 여러분, 도전 뒤에는 사탄이가 있잖아요. 사탄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이가 여러 모습으로 도전합니다. 도전을 할 때 우리 힘으로 간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그 도전 세력을 꺾어버리고 나갈 때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자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마지막 참으로 최후의 승리, 그 승리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고 이 승리로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수많은 전투와 전투 속에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그 전투는 때로는 우리가 질 수가 있어요. 사탄이가 역사에서 질 수 있지만 전쟁에 우리가 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전투에는 왜 지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한두 번 진다고 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를 도전해서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되는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모든 방면이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많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지만은 성경 공부만 많이 해갖고는 힘이 없습니다. 제대자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참 변화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겠지만 어떤 분은 뭐 하나 말하나 그 맞아요. 머리까지는 찾는데 말씀이 머리까지 왔으니 능력이 되질 않아요. 그 말씀이 개인화가 되어서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면화가 되어서 그 머리에 어떤 지식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내 속에. 그래서 그것이 내면화가 이루어서 깨닫고 내가 그것을 소화시키면은 내 영의 역사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에 힘을 줘서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자로 나가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하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내 영혼 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원리를 찾아서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고 역사가 전개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의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시면서 당신이 믿음의 삶에 주신 그 언약을 순간순간 때를 따라 성취시키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당신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면서
완성시키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정리되고 내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또 사람과 인간이나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그런 사건 속에서 딱 볼 때, 이거는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구나. 이거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었구나. 이거는 한 나라가 정말 분명한 어떤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속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구나. 이거를 분별하는 자료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되고 진단이 돼야 치료가 되죠. 이런 부분이 내 인생에 잘못된 거였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면이 원리가 똑같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어떻게 하면 학문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할 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가? 다 원리가 똑같아요. 골프를 얼마나 잘 칠 수 있느냐? 똑같습니다. 보통 그걸 3C라고 그래요. 3C. 첫째는 컨피던스가 있어야 돼요. 믿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컨센트레이션,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중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선명하면은 집중을 가지고 지속하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집중력이 있어야 뭘 하든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리지입니다. 커리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도전이 오는데, 크고 작은 도전이 기가 막힌 지금 파도가 막 오는데 정신 안 차리고 그냥 파도에 휩쓸려 처박혀 버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용기를 내고 파도를 뛰어들어서 나가면은 그 파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파도를 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환경적인 그 도전 앞에서 다 꼬리를 내리고 다 원망 불평하다가 시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갈렙은 이 도전 앞에서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응전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 되고 그 약속의 땅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자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 이 모든 것이 믿음과 비전과 용기도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 때문에 비전이 생기고 말씀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그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뭐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군사력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라. 비전이. 어떤 사업이나 뭐를 해도 그 위에 정신 어떤 그 하나의 철학이 필요해요. 철학이. 왜 이걸 하는지. IT를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철학이 필요해요. 그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예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해야 될 이유가,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자식을 키우고 그냥 이 모든 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창조력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창조력이. 그래서 과학을 하고 연구하는 사람도 인문학 책을 많이 봐라 그래요. 인문학 책을. 그런 정신세계가 열려야 사업도 하는 거지 정신세계가 다 닫혀있는데 그냥 막 물고만 만들어 판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인문 지식 가운데 최고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육, 정치, 경제 모든 게 거기서 나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미래와 나라와 민족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갈 때 역사의 미래를 창조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역사가 전개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 소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설 때 역사는 바른 길로 가고 미래가 창조되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 뭐 굉장한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미국 사람이면서도 한민족이면서 이스라엘 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런 가운데 귀하게 세움받는 자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때를 따라 담대한 용기로 도전하면서 이 도전에 응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자유, 민주, 선진, 통일한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정말 이스라엘을 도와서 주님 오실 그 발판을 만드는데 서임받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